잠언 말씀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죠.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활을 하면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이제 어렸을 때야 뭐 부모님 말씀을 듣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릇된 삶을 평생을 살고 나서 후회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본문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젊은 아들을 향해서 음녀를 조심해라, 음란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15개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장에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12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13번째 교훈이죠. 그것은 이제 음란에 빠진 한 청년의 직접적인 목격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말씀들은 다 지혜의 말씀들이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조심해라. 그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말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또 계명을 지켜 살고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한문에서도 보면은 각골명심 그런 말을 하죠. 뼈에다가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왜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는가, 6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살로 지금 내려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죄를 짓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이제 동네 형들, 삼촌들 이런 분들이 겨울이 되면은 산짐승을 잡으러 가는 때들이 있어요. 토끼, 주로 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덫을 놓는다고 그랬어요. 덫. 그럼 철사로 엮어가지고 동물들이 주로 늘 다니는 길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철사를 만들어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에다가 철사줄을 묶어놓고 덫을 놓고 그냥 놔둬요. 그럼 며칠 지나가서 보면 토끼가 걸려 있죠. 죽는 거죠. 덫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늘 다니던 그 길에 덫이 놓여져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은 발에 걸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잡기 위해서
인생의 덫을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잡는 덫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서 덫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다 보면 계속 덫에 걸려요.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 날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덫에 걸려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인생을 평생을 허덕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쾌락에 빠져서 또 혹은 중독에 빠져서 게임에 젊은이들을 또 게임에 빠지고 또 여성들 가운데서는 쇼핑 중독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덫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음란의 덫이라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광화문에서 뭐 동성애 축제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런 동성애자들을 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명명백백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저 육체적인 쾌락으로, 그저 육신적인 음란에 빠져서 일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빠져서 동성애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난다는 것도 병리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음란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을 무슨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점수를 주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자원봉사자들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한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동성애 축제장에 자원봉사자들로 모집을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 성결함, 정결함을 잃어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또 특별히 여러분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소리내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음란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악한 것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청년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음녀의 집이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음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오래전 20-30년 전만 해도 역전 옆에는 홍등가들이 있었어요. 수원역, 청량리역, 어디 또 미아리, 하여튼 곳곳에 곳곳에 그런 홍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혜 없는 사람들,
인생을 그저 쾌락으로만 몰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다 철거가 되고 많이 없어졌지만, 없어지니까 또 음지에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모든 죄들이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들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녀는 그런 어둠 속에서 이런 분별력 없는, 지혜 없는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런 길로 가면 붙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길로 가잖아요. 가면은 붙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어떤 길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직장인들은 직장, 집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으면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안 가야지. 왜 그 동산 중앙으로 가다가 보다가 가면서 보다가,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와서 먹어, 안 죽어.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지금 이 소녀는 음녀의 말을 듣고 있죠. 음녀가 지금 문을 열어놨지요. 또 향수를 풍기고 있지요. 와서 귓속말로 또 속삭이고 있지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 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뭘 조심해라? 귀를 조심해라. 귀를 조심해라. 네가 듣는 것을 조심해라. 지금 이 소녀는 음녀의 말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방송들을 많이 보셔야지, 잘못된 것,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듣다 보면 그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어떤 소리를 듣느냐. 또 네 눈이 보는 것 조심해라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소년도 지금 그 저물 때, 황혼 때 그 홍등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서서 호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잖아요.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지금 그 길로 들어가다가 음녀를 만났어요. 음녀가 하는 속삭이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덫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만들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지, 아니면은 자꾸 엉뚱한 쇼핑 갑시다, 놀러 갑시다, 게임 합시다, 즐기면서 삽시다,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이 사람의 관계를 끊을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그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를 따라간다.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요즘 자꾸 무슨 말을 듣는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런 음란에 빠지게 되면 화살이 간을 뚫게 된다. 화살을 쏘았어요. 심장을 뚫었어요. 죽는 거죠. 그 인생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음란에 빠지게 되면, 새가 그물 속에 빨려 들어가면은 그는 잡혀 죽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곳에 분별력 없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영. 에스겔에 보면 거짓의 영, 사람들 입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거짓의 영, 불법의 영, 그러는 것처럼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 이런 영에 잡히면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무섭죠.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가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간이 녹아버리면 사람 죽는 거죠. 새가 그물 속에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죠. 자, 오늘 그 아버지가 말을 하죠. 24절에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들어야 돼요. 시간 나면 봐야 되고, 시간 나면 들어야 되고, 차 운전하면서도 들어야 되고. 왜? 한 달에 한 번씩 봐 넘겨야 되니까.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집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듣는 것 같은데도 틀어놔요. 하다 보면 또 들리기도 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어폰 끼고 또 성경 말씀 들어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허튼 시간을 하여튼 안 보내려고 저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틈나는 시간들, 비어있는 시간, 한가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중요해요. 시간이 속된 말로 널널하다. 시간이 많이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자주 교회에 나와야 되고,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집에서 시간 날 때 성경 읽으시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예배, 기도, 성경 읽고 쓰고 등등 이런 것에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하루에도 몇 생각이 든다고요? 5만 잡생각. 5만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성경 읽고 듣고 쓰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자꾸 나를 묶어놓아야 그나마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되새김해라 그랬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외우고 성경 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력 없이 그런 곳에 빠져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꼭 음란뿐만 아니라 세상에 덫이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에 짓게 만들고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덫들이 여기저기 많이 놓여 있는데,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의 사자 천사의 손을 이끌림을 받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조심하게 하시고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런 악한 곳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3분의 1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붙잡아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